사순절기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 동안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께 대한 묵상의 끈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에는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바로잡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한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중 삼중의 박해와 또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또 권위를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요. 또 초대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미워하고 반대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들도 미움과 반대를 당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당하고 엄청난 비난과 반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로마까지 나서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 못마땅했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유대 출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족들에게는 이단자, 변절자로 몰려 배척을 당하고 로마에게는 반역자로 몰려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 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위로를 얻고 또 이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이것을 인과접속사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앞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또 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전체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17절. 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줄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당신과 형제 자매로 여기셨습니다. 형제 자매로 여기셨다는 것은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친히 당신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친히 낮아지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런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같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시험도 당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제 3자가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참 아프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것은 제 3자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3자의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은 3자의 시각이 아니라 당사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고통의 당사자로 우리가 겪고 느끼는 슬픔과 아픔, 절망과 좌절을 완전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은 그런 몸소 시험을 받으셨어요. 몸소 고난을 당하셨어요. 몸소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가장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고통에 있습니다.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아픔에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절망해본 사람만이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드셨던지 거기서 외친 일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철저하게 고통과 고독을 견디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큼 슬픔과 아픔, 절망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로마의 극심한 박해까지 당하게 되니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험과 유혹, 흔들리고 약해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들이 당하는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모든 마음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것은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믿었나?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했나? 혹여 그런 의심, 그런 회의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심으로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급하고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기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고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우리가 어떤 점이 약한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죠. 큐티는 매일 일정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 큐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범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잖아요. 다 잘 키우고 싶죠. 또 훌륭하게 키우고 싶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키우기에 가장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큐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믿으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이렇게 좀 못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주보에 선교의 셀 나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면이 하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셀 나눔지에는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말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감동을 서로 좀 나누어라. 셀 모임이 있는 그때 이처럼 한번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한번 듣고 물론 설교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를 딱 듣고 끝나지 말고 이 설교의 말씀 요약도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나 묵상의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뭐 주일 설교를 다 그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토요일 저녁 때 이제 원고를 좀 이렇게 원고를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한 6시 전쯤에 이제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한 서너 번 다시 쭉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보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이 다시 보면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주일 새벽 시간에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인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1절 여기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들이 아닙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고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삶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지금 그 채이나 어린이가 지금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최민범 집사 아빠죠. 아빠가 와서 제가 잠깐 집사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잘 이제 견뎌왔는데 그 아이가 같이 입원한 병실 있잖아요. 병실에 다른 입원한 어린 아이 2명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잘 견디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민범 집사 아침에 전화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자기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좀 이렇게 힘을 얻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참 우리의 그 두 집사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비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깊이 생각하라. 또 다른 의미, 이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른 의미, 다른 해석, 이것은 집중해서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의 다른 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믿음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리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할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0년에 체드윅은 332km의 도보 해협을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42km의 바다를 횡단하는데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드윅 정도라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착 지점 800m를 앞두고 포기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왜 포기하게 됐느냐? 힘이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다. 800m쯤 갔는데 이게 이 안개가 거기에 자욱하게 끼어서 이 안개 때문에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안개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체드윅이 2달 후에 도전해서 성공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목적지에 분명히 인식하고 머릿속에 각인했다. 그 꼬린 지점을 머릿속에 계속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개가 끼어도 자기 머릿속에 그 완전히 각인된 자리 잡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가 갈 수 있었다,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표를 정확히 알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날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목표 지점에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안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지금
유대교 출신의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신, 무슨 주님이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를 완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